오늘은 이사야서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알고 또 기도하는 귀중한 마음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기쁘신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8장 5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뜻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꼭 성전에 나와야만 합니까? 물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정말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일생을 사시면서 늘 했던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습관과 같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제자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힘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계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달라져서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 묻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내 성품도 변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된다 합니다.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도하심과 뜻을 알려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로 승리의 삶이 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바로 존재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초 인간을 만드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어요. 네가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은 다윗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그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신의 군대가 도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냥 바로 간 것이 하나님, 내가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쫓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따라잡고 다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히 갔더니만 도적에 빼앗긴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실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죠. 늘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늘 바라봤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울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에 모세는 늘 항상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세가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지속적으로 모세를 이끌어서 이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고 인도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삶을 살면서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고,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내가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의 생각도 이끌어 주시고 결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만남이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이 결정해야 될 문제, 하나님 인도하심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삶을 살아갈 오늘 어떤 일이 있을 모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만남도 축복해 주시고 내 생각도 주님 지켜주시고 내 환경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도 주님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 안에 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어요. 정복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가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로 나 자신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 죄를 어디에서 씻습니까? 그렇죠. 이 죄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 둘러가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삶에 살면서 상처받고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왜? 용서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하는 마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에 결심해요? 더 생각납니다. 그 상처가.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율법에는 그들을 미워하겠지만 그러나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용서의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상처도 풀어주고 마음이 좀 넉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늘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속에 정죄가 되고 미움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할 때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러면 그를 볼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정말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 없고 어느 삶이나 늘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려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치료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질병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로 대부분 치유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가서 기도했더니만 그 가정에 불임은 끊어지고 가정에 자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했어요.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 그 가정에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 가서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태물을 여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에 자녀를 주었어요. 미리암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모세에게 바로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을 네가 왜 정죄하느냐고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잘못한 이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문둥병을 좀 낫게 해주셔야 했더니 그 기도를 받으시고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리암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고침받았어요. 우리가 수넴 여인을 압니다. 엘리사를 잘 돌봤던 사람인데 엘리사가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 올라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죽어있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그렇죠.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니까 불임이 깨끗이 치유돼서 자녀를 줍니다. 기도하니까 불치의 질병이 낫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미 선언했습니다. 너 이제 병도로 죽어야 돼. 준비했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게 응답해 주어서 그의 소환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서 가장 선한 왕으로 하나님 그를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어떠한 것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바라봐야 될 그 다른 대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전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요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오혜령 씨라고 기억할 겁니다. 60년대 70년대 가장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그 나이 또래가 잘 들었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는 저녁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이종환 씨 그 다음인가 조영남 씨하고 그 다음에 이 오혜령 씨가 했어요. DJ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 시대에 정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고요.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이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64년 65년에 중앙일간지 신춘 분야에 당선되고 연극 영화 예술상 신인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극 대상도 받았어요. 76년에 36살에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세계 언론 작가대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임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앞길이 유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나갔던 오혜령 씨가요 실연이 왔습니다. 78년 2월에 말기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 검사해보니 임파선까지 다 번졌습니다. 그리고 12정장까지 번진 겁니다. 다 전이돼서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8살입니다. 38살.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너무 허망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3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군대 간 사람들이 제대 날짜를 쓰듯이요 3개월 죽을 날짜를 써놓고 거기다 하루하루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쳐가면서 죽을 날을 자기가 카운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서 예정 죽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은 것은 다 토하고 변을 보면 혈변은 막 쏟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요, 정말 이 호령 씨를 사랑했던 애독가죠. 그 사람이요, 그에게 꽃을 항상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 그에게 백합꽃 50송이를 보내주면서 그곳에 메모가 있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너무 탈진하고 힘들어서 백합 50송이 갖다 놓고 자기 얼굴을 푹 묻고 정신이 잃듯이 백합에 파묻혀 있는 것이 30분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합에서 얼마나 한계가 지나요. 그래서 정신이 폭동해질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3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30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 뒤에서 자기 목덜미를 잡아서 누군가가 확 끌어당겼어요. 그는 엎어져서 바로 백합송이에 묻혀 있다가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강한 손이 자기를 끌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바닥에 내동거라지고 나서 직감적으로 뭘 느꼈느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번에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누려지고 하니까 신앙에서 좀 멀어졌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예수님이 이 시간 나를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외친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죽음의 문턱 한복판까지 왜 나를 따라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왜 오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뵙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자신의 삶에 후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얀 그 화선지를 넣고 붓글씨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십 개의 양초를 녹일 정도로 오랫동안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얼마 동안 했냐? 6개월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뭔지 몰랐어요. 오한이 들어서 정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도 추워서 옆에 있는 이불깃을 정말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생각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다가왔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옆에 있는 이불깃을 잡아서 당겼다는 겁니다. 근데 당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집어넣는데 자기 겨드랑이 만져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겨드랑 안에 있는 주먹 많은 암덩어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깨를 만졌으며 어깨에 있던 멍울같이 큰 덩어리도 사라진 겁니다. 배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불룩했던 자신의 배가 어느 한순간에 복수가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순간에 자기가 우환을 느끼고 추웠을 때 60일 동안 회개했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셔서 그의 질병을 한순간에 완전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두 번째 만났던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무위탁 노인들을 돌보기로 자기 남편이 목사님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자그마한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작년에 국민일보 간증란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역사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는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께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봤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네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봐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가정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 염려만 하지 말고 이때 중요한 것은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어떤 것이 되었던 모든 것 다 가지고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안 되면 간구하라.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매달리고 중보기도도 좀 해달라고 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는 뭐예요?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데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면, 할렐루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라 했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 아셔요? 몰라요?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평강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다 일어나서 뭐예요? 기도하라고 일어나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아니 잠 안 와요. 예, 잠 안 오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제약입니다.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나쁜 재판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홀로 된 여인이 자기의 원한 억울한 일을 풀어주려고 간청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가난한 여인의 바로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두드려가면서 들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 내가 정말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 같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 열심히 간구했더니만 들어주었는데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선 우리 애타는 기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그 성격 다 알아요. 그 사람 어떤지 다 압니다. 그런데 만나게 해주셔요. 누가?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어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모태 속에서 어머니 모태 속에서 장부를 빚어 만드셨잖아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 자녀 생각, 마음, 행동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 가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역사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꾸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드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요구하는 것만큼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닥달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실 앞에 있는 어머니 앞에서 그 어머니의 자녀는 사단은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도 있고 치료받아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이 건강은 육신적 질병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있어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저주 역사들,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혼란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 내가 정신적인 혼란,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겠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직접 치유해 주시든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는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든 아니면 새벽에 문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하나님께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논문은 부서뜨리고 쇠빗장을 꺾게 하시고 험한 산은 평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3월이에요. 다음 주부터 3월이다. 3월 1일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하면요, 1월은 1년을 시작했으면 3월은요 우리가 전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봄이 됩니다. 기적의 펴듯이 우리가 우리 삶에 뭔가 청소도 하고 내가 정말 올해 전반기를 승리하지, 이 마음은 3월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정말 모든 형편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길로, 주님의 완전한 길로, 주님의 완벽한 길로. 우리의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뜻은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주님의 기도하면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